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까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디도의 사역 중 6절까지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에 따라서 이제 디도서를 함께 며칠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지만 바울의 서신은 앞부분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이고 기초적으로 좀 이렇게 잘 정립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항상 그 후반부에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우리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말씀들이 훨씬 더 정확하고 세세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엔 노예 시대였고 또 제국주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균형을 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장로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리에 밝고 어떤 전통이라든지 원칙에 밝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구원론도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또 동일하게 구원받은다면 그 구원의 삶이 균형 있게 나가야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실 그런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보다는 앞에 있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강조하는, 저 역시도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과 성찰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런 의미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 구원의 어떤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실천의 삶을 같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디도서는 바로 그러한 어떤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원리적인 신앙이 지금 디도라는 한 목회자에게 주님의 교훈과 또 주님의 권고를 함으로 그가 어떻게 이것을 목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죠. 한 장의 짧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바른 교회, 바른 리더, 그리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공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했던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디도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다만 바울이 1차 예루살렘 회의에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함께 참석할 때 같이 참석한 바울의 제자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2절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기록이 나오고요. 그 이전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잘 양육한 젊은 목회자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은 이 디도를 표현할 때 나의 참아들이다 이렇게 4절에 표현한 것처럼 디모데와 같이 이 디도를 복음의 동역자로 많이 신뢰했던 그런 영적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무렵인 AD 한 52년쯤에 안디옥에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이 디도가 있을 때 그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후서 2장이나 7장, 8장, 12장에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 후에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이 디도가 맡았고요. 또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점차 믿음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아마 바울의 그 권고에 따라 이제 그레데 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옆에 있는 크레타의 섬이겠죠. 이 그레데 섬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되는데요. 이 그레데 섬이 굉장히 목회가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사람이 살고 있던 섬 중에 네 번째로 큰 섬이었는데,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무역 도시로 이 크레타 섬 그레데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가 이 그레데 섬을 정복하기에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로마가 정복하기 전까지는 독립국가로 살았던 제국이었고 크레타 나라였죠.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은 이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로마의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자주 폭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 땅에 보면 갈릴리라는 지역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그 1차 투옥 당시에 풀려난 다음에 AD 한 63년경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 그레데 교회에서 참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아마 바울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질문을 했겠죠. 그때 이 목회에 대한 지침과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대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움으로 이 그레데 교회의 나쁜 풍습이 없어지길 바랬던 그런 마음이 이 내용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해상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았고, 또 과거에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미노아 문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명지의 발상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무역이 발달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 보통 무역이 발달한 해상 무역 도시는 거칠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직폭력배가 가장 많이 활개치는 곳이 이 부두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 이권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 그레데 섬에도 그런 이권을 가지고 물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레데 섬은 굉장히 주변 나라들에게 평판이 나쁜 그런 섬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그레데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는 아주 굉장히 그 현인이 그 그레데 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그레데를 역사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이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 섬을 평가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땅에 살면서 그 섬을 평가했던 사람의
어떤 평가니까 아마 틀린 말은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레데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자체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많이 있는 일이었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혼란시키면서 이혼론이나 이 도덕적 삶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러면서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리더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제가 아까 잠깐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론은 빠삭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그런 신앙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 디도에게 편지를 전하고 좋은 목회적 교훈을 전함으로 당신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교훈으로 리더를 세워서 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목회자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내가 그러면 이런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갈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를 선정할 때에도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우리가 선출할 때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바로 이 디도서 1장 5절부터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분들을 선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처럼 이 세상이 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일반적인 사생활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래도 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분들을 우리가 선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 바로 그러한 교인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된 리더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내가 그렇게 함께 나가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바른 자세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내용의 전체를 보면 장로님의 자격,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또 성도들이 살아갈 신앙의 기본적인 윤리, 복음의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교훈, 또 성도가 갖고 갈 국가관, 그리고 이단에 대한 태도 등 짧은 성경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도자와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이 디도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디도서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사말과 더불어서 특별히 5절부터 16절까지는 감독과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교회 리더에 대한 자격을 그 개인의 인격, 가정에서의 삶, 사회의 평판 이렇게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의 소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세워진 목적도
이 구원의 소망을 드러내는 복음의 전달자로 있는 것입니다. 교인을 돌보는 것도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소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얼마나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같은 말씀을 같은 사람에게 듣는 성도들이 항상 앉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같은 말씀을 매주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다 아는 이야기를 매일 듣는 사람은 지루해할 수 있고 또 식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목회자가 말씀으로 세워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성도를 구원의 소망으로 이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치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상담학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경영학적으로 운영하고 물론 그런 것도 목회자의 어떤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겠지만 어쩌면은 그런 모든 책무를 다 잘한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목회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은 한 영혼을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고 살리는데 우리 사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정말 이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귀한 감독의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배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같이 지낼수록 그분에게는 정말 이 복음의 행기가 나타난다, 이런 평가를 듣는 목회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목회자에서 점점 중년 목회자로 제가 접어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이를 먹은 만큼 나는 정말 성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단해지는 마음도 있고 그 단단한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노력을 하고, 제가 이번에도 그 IBA 뱀 그 포럼에 가서 제가 처음에 그 포럼에 10년 전에 갈 때만 하더라도 9년 전에 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거기서 나이가 중간에 좀 미치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3분의 1이 저보다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린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정식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나이 많은 사람 무리의 15%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발자는 우리 젊은 형제들, 사업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친구들의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제가 그런 분들을 저에게 초청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들은 우리 청년들의 나이에 그 꿈을 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그것을 이 사회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이미 멈춰진 자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된 것이죠. 어느샌가 내가 적응되었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고 그냥 교회가 평안하고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은 목회를 하나 보다라고 스스로 교만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 포럼 속에서 그 발표를 들으면서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내 인격이 자라가고 내 마음이 자라가고 복음에 열린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죽는 자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연약한 자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나는 언제나 조금씩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민했던 분이잖아요. 누구나 고난은 싫고 누구나 희생은 싫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긴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아침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받은 은혜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젊은 목사였던 이 디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교훈과 권면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목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고 함께 가는 신앙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와 그리고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일꾼, 건강한 일꾼, 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일꾼이 되는 그렇게 일꾼들이 세워지는,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청지기 훈련을 통해 피택자들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존경받는 교회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가 중요합니다. doing의 삶이 아니라 being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세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디도보다 더 뛰어난 주님의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소원하고, 또 이 디도가 세웠던 장로님들보다 리더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